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기적입니다.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오늘도 호흡 수행의 중요성에 대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호흡을 왜 하는지 아시나요? 호흡은 살기 위해서 하죠. 사는데 왜 호흡이 필요할까요? 숨을 안 쉬면 죽으니까요. 네. 숨을 안 쉬면 에너지가 생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죽는 거죠. 호흡을 하면 산소가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먹잖아요, 우리가. 입을 통해서 음식이 들어오면, 그리고 산소가 들어오면 그게 몸 안에서 두 개가 결합해서 거기서 에너지가 발생한다는 거죠. 마치 나무를 공기 중에서 태우면 불이 생기는 것처럼. 그래서 먹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음식이 몸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라면, 살아있는 사람이라서 호흡을 한다면 이 안에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우리가 생명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거는 별 생각 없어도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다 일어나는 일이죠. 그런데 호흡을 하면 기본적으로 그게 생기지만 호흡을 의식적으로 하면 그것이 증폭이 된다는 말입니다. 마치 나무를 불태울 때 공기를 더 불어 넣어주면, 산소를 더 넣어주면 더 잘 타는 것처럼 의식적으로 호흡을 하면,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아무 생각 없을 때 호흡을 했을 때 호흡이 보통 얕지만 의식적으로 호흡을 하면, 신경 써서 하면 얘가 증폭이 되는, 공기가 더 많이 주입되니까 에너지가 더 증폭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영향을 주는 것은 얼마나 내가 집중을 해주느냐,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깨어 있느냐의 그 질에 따라서 얼마나 증폭이 되느냐는 또 결정이 된단 말입니다. 에너지의 근원은 기, 즉 호흡 에너지다. 생명은 불태움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태우기 위해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는 영양분과 산소를 필요로 한다. 불의 설법에서 붓다는 이렇게 말했다. 눈이 타고 있다. 코가 타고 있다. 몸이 타고 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올바른 호흡법을 실천함으로써 우리의 에너지를 늘려야 한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올바른 호흡법을 실천함으로써 우리의 에너지를 늘려야 한다. 호흡을 한다. 기 에너지를 키우고 보존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정신 에너지다. 밤에 잠을 못 자거나 걱정을 많이 할 때 그대는 이 에너지를 잃게 된다. 밤 늦게까지 잠을 안 자고 깨어 있어서는 안 된다. 호흡을 자각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에 그토록 중요한 것이다. 우리는 삶의 매 순간, 곧 삶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순간순간을 매우 깊이 살아야 한다. 그대가 삶의 한순간을 깊이 살 수 있다면 그대 삶의 다른 모든 순간들도 그것과 똑같이 살 수 있다. 프랑스의 신 르네 샤르는 말했다. 한순간에 머물 수 있다면 그대는 영원을 발견할 것이다. 한순간에 머물 수 있다면 그대는 영원을 발견할 것이다. 각각의 순간을 깊이 있고 행복하고 평화롭게 사는 기회로 만들라. 각각의 순간을 깊이 있고 행복하고 평화롭게 사는 기회로 만들라. 모든 순간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평화를 만들고 세상의 평화가 깃들게 하고 세상에 행복을 줄 수 있는 더없이 좋은 기회다. 세상은 우리의 행복을 필요로 한다. 깨어있는 삶을 실천한다는 것은
곧 행복과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행복해지는 능력, 사랑하는 능력은 우리의 삶에서 꼭 키워야만 하는 것이다. 이해는 사랑의 중요한 토대다. 그리고 무엇보다 깊이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사람들은 비난과 다툼이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종종 그 사실을 잊어버린다. 자신의 호흡을 자각하는 일은 결정적인 순간에 멈춰서서 비난과 다툼을 삼가는 능력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된다. 자신의 호흡을 자각하는 일은 결정적인 순간에 멈춰서서 비난과 다툼을 삼가는 능력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된다. 다른 사람이 무엇인가 좋은 일을 할 때마다, 다시 말해 변화와 성장의 방향으로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그런 변화를 인정한다는 표시로 그를 축하해 줘야 한다. 그것은 중요한 일이다. 그런 일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 다른 사람이 사랑과 행복을 위해 노력할 때 우리는 그것을 알아보고 고마운 마음을 표현해야 한다. 그것이 행복의 씨앗에 물을 주는 방법이다. 다른 사람이 사랑과 행복을 위해 노력할 때 우리는 그것을 알아보고 고마운 마음을 표현해야 한다. 그것이 행복의 씨앗에 물을 주는 방법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상대방을 해치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당신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군. 정말 할 수 있을지 무척 의심스러워. 그 대신 이렇게 말해보라. 그건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당신이라면 그 일을 할 수 있으리라고 난 믿어요. 그런 말은 상대방을 더욱 강하게 만든다. 그것은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아이들의 자부심을 키워줘야 한다.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을 돕기 위해 그들이 좋은 말과 행동을 할 때마다 고마움을 표시하고 칭찬해야 한다. 선한 마음을 많이 갖고 있더라도 그대는 여전히 다른 사람을 매우 불행하게 할 수 있다. 선한 마음을 많이 갖고 있더라도 그대는 여전히 다른 사람을 매우 불행하게 할 수 있다. 선한 마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기술을 알아야 한다. 기술은 삶에서 필수적인 것이다. 말과 행동을 더욱 기술적으로 하도록 노력하라. 그 기술의 핵심은 깨어있는 마음이다. 깨어있는 마음일 때 그대는 더욱 기술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 이것이 내가 지금까지 수행을 하면서 배운 것이다. 우리는 밖으로 나가 우리가 배운 것을 나눠주고 싶어 한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고통의 매듭을 푸는 호흡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겠는가? 우리 안에 있는 고통의 매듭을 푸는 호흡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겠는가? 우리는 먼저 분노와 슬픔, 질투의 매듭을 풀어야 한다. 누구나 저마다의 가슴 속에 있는 고통과 분노를 극복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진리에 대해 말할 때 우리의 말은 에너지를 갖고 있어야 한다. 우리의 말이 단순히 생각이나 이론, 심지어 경전에서 나온 것일지라도 그것은 에너지를 가질 수 없다. 우리는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만을 가르칠 수 있다. 부처님이 중생들이,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 속에 허덕이는데 어떻게 부처님이 그렇게 미소를 짓고 있는지, 어떻게 그렇게 미소를 지을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읽어드릴게요. 환자의 상태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는 의사는 자리에 앉아 수천 가지 원인을 떠올리거나 환자의 가족들처럼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의사는 환자가 회복되리라는 걸 안다. 그래서 의사는 환자가 여전히 아픈 동안에도 미소 지을 수 있는 것이다. 의사의 미소는 몰인정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단순히 상황을 이해하고 불필요한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는 사람의 미소일 뿐이다. 하물며
자비의 진정한 본질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는가? 잔인하고 폭력적인 사람이 그대를 칼로 찌른다 해도 그대는 미소를 지으며 사랑이 담긴 눈으로 그를 바라볼 수 있다. 그는 자신이 배운 것과 주변 환경 그리고 무지함 때문에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것이다. 그대의 사랑과 자비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라. 그대를 파멸시키려 하고 부당하게 대하는 그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라. 그대의 눈에서 자비심이 반사되어 나오게 하고 그대의 가슴에서 비난과 분노의 물결이 일어나지 않게 하라. 그는 평화와 기쁨, 이해에 이르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대에게 터무니없는 죄를 저지르고 고통을 주는 것이다. 언젠가 누군가의 잔인한 행동 때문에 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내가 평화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생각하라. 내가 마지막 순간에 분노에 굴복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라. 우리는 결코 다른 존재를 미워해선 안 된다. 그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면 그대는 미소 지을 수 있을 것이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안식처를 갖게 될 것이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안식처를 갖게 될 것이다.